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성탄 인사 해볼까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눈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첫눈이 오기는 왔다고 하는데 새벽에 잠깐 내려서 첫눈 같지 않은 첫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혹시 아직 밖에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나무에 이렇게 눈꽃이 하얗게 핀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긴 한데 본문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본문으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저희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구두 수성공인 마틴입니다. 마틴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또 차례로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년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술에 쩔어서 살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격려를 받은 마틴이 성경책을 오랜만에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틴이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틴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늙은 청소부인데 청소부가 힘든 일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를 불러서 같이 그와 차를 마시고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도 딱해 보여서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할머니하고 소년이 막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거기 끼어들어서 둘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 무렵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틴이 만났던 세 사람, 늙은 청소부, 아기를 안았던 여인, 그리고 할머니와 다투던 한 소년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틴, 내가 오늘 너를 3번이나 찾아갔는데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바로 나다, 나. 그때 마틴이 펼쳐둔 성경책에 그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아차릴 눈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고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보면 이 보좌는 임금의 보좌이며 동시에 재판장이 앉는 보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각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은 그 특징이 한 군데로 몰려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서로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 들러붙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상하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성격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염소는 누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접근해 오면 이렇게 뿔로 밀어서 밀쳐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목자는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양떼들 사이에 염소를 섞어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모이지 않고 염소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은 서늘한 바깥을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분리시켜서 양은 밖에 두고 염소는 따로 천막 안으로 들여서 잠을 재우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양과 염소를 나누신 후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나타내고 왼쪽은 저주와 수치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내리면 무죄인 사람은 재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게 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왼편에 서게 했다고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도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두시고 그 중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은 없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온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존엄하신 재판장이 내린 최후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될 일도 없고 재심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저마다 다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의 지지자들이 저마다 우리 편이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지만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좀 심해져서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요즘 꼰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희다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맞는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끝까지 토론하고 따져서 결론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결론이 안 나고 싸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다 맞는 것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의와 불의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양과 염소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그래서 판결을 내려줄 권위 있는 재판장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었는지, 양이 누구였고 염소가 누구였는지, 오른쪽이 어디이고 왼쪽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 중에 심판장이 되셔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관찰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지극히 공정하고 의로우며 오류가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재판에서 재판을 앞둔 사람이 꼭 유익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재판에서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판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이 의로움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기준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다 쏟아부어 봤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헛짓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제일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날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즘같이 부동산이 폭등한 세상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도 상속을 받는다면 그걸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맞춤형인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니, 와,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 예상했던 바네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말은 이들이 누군가를 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섬긴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40절, 이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작은 자 한 사람이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몸의 일부처럼 여기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한 사람, 이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창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고하게 박해받는 초대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은 하필이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작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여서 결국 제대로 된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가 사는 그 허름한 마국간 구유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왔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았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 설교는 참 잘하네 하면서 비아냥을 듣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본래 지극히 크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럼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던 기간은 다 끝났고 이제 저 하늘에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계신 줄로 여기기 쉽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들의 문제일 뿐이지 더 이상 주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작은 자들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들이 줄일 때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예수님도 타는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그들이 병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주님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군가가 그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먹이고 목을 축이게 하고 옷을 입혀주고 면회를 가지고
간호를 해준다면,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으로 뜨겁게 영접해 준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시겠습니까?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너 참 고맙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일정한 거처가 없는 나그네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옥에 갇힌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따돌리고 무시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환영하고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돌봐주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둘째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립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 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미시시피에서 대저택에 거하며 공주처럼 살 수 있었지만 한국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칸방에서 연탄불을 갈며 김치를 드셨던 사라베리 선교사님, 모스크바, 오데사,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등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몇몇 동역자도 없이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개척센터의 스텝 목자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곧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작은 자들을 향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다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면 그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선행을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곧 행함의 열매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선한 행실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부터 아무리 심령이 메말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샘솟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자각도 없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서게 된 그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반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으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선포를 했을까요? 41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앞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복을 받은 자들과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42, 4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왼편에 서 있던 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주여,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45절입니다.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교도소를 출소한 조두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법에서는 부작위의 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부자기의 죄는 자기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해서 추위와 허기와 질병 가운데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죽은 뒤 나사로는 천국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은 뒤에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는 안 됐는데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죽음의 강을 넘은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가급적 하면 좋은 일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것도 모자라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돌봐주도록 부탁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우리 46절 25장의 마지막 말씀인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4장부터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의 연속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최악이라는, 아주 별로라는 나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좋은 평가를 받느냐 나쁜 평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오른편에 서게 될까요? 왼편에 서게 될까요? 복을 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까요? 누가 영생에 들어갈지, 누가 영벌에 들어가게 될지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통념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판결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와의 관계가 곧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제 기준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네, 출제 기준을 안 다음에 공부를 안 하면 또 역시 소용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인가요?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날인가요? 성탄절은 지극히 작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작은 자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 동역자님들과 양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2020년 성탄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작은 자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지런히 이를 실천하여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 주의 오른편에 선 양들이 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